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왔네요. 예.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주의를 주심은 저나 여러분에게 죽음으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일들로 혹시 마음이 상해 있거나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저나 여러분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이 부활 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쁨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만은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일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4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이라 종료주일 성시를 함께 읽어볼까요? 교동문 129번입니다.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며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에서도 저희들에게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구석구석에도 옛날 그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고 붉은 옷을 입은 통치자도 아니고 말 타고 병거 탄 지배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고 벗은 머리에 웃는 얼굴이 환한 백성들의 주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왕관을 쓰시고 화려한 궁전에 사시면서 율법과 채찍과 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난의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멸시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참을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눈물로 다스리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주님의 삶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처럼 살기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만 이 종려주일 맞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구레네 시몬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호산나 주여,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일일이 찾아오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고 또 고난주간이 지나면 또 부활주일을 맞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에서를 만나죠. 근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에서를 만나기를. 왜냐하면 에서하고의 관계 속에 어떤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또 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들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적이고 사냥에 능하고,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질 것 같은, 그렇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을 만나야 하잖아요. 어차피 외삼촌 라반과는 살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토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다독여 주십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 좀 든든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야복 나루를 건너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에서가 마중을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저도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야곱의 불안, 야곱의 두려움, 그렇지만 야곱이 어떤 힘으로 그 형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의 히브리 말은 헨입니다. 헨. 근데 그 헨이라고 하는 말 뜻은 첫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가엾이 여기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말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값없이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값없이.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 받는 사람의 공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 자녀들을 소개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그 말씀. 새로운 태양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야복 나루토를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든든함을 가지고 이제 걸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 말뜻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께서 이 집에 유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길래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우리 동생에게 좀 일 좀 거들라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내버려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화 속에서 우리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름이 익숙하죠. 실제로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때 당시 뭐 예수님은 뭐 집도 뭐 없으셨잖아요. 거처가 따로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시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유할 곳이 필요한데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 나사로의 집, 아마 나사로의 집이 꽤 좀 컸나 봅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께서 유하신 적이 있고 또 늘 갈 때마다 유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사로는 예수님을 어쩌면 후원한 후원가, 독지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사로에게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장면은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 부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같은 걸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처럼 보여.
되어지는데 어찌됐건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나 그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러저러한 어떤 그 내용보다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머리털로 이게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라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한 것이 별로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또 아내들을 얻고 양떼를 얻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노력,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한번 개척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애를 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많은 인물들의 부침을 보잖아요. 세계를 호령했던 영웅들의 어떤 죽음들을 보면 알렉산더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는 32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예, 세계를 정복하면 뭐합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정복하고도 그의 생명을 더 연장하지 못하고 계획은 원대했지만 그저 열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단 알렉산더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왕, 그들의 말로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런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졌더라면 정말 좀 말년이 좀 더 훌륭할 것 같고 더 멋질 것 같은데 되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세계를 호령했다 혹은 일국의 왕이었다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내 말년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권력을 누리고 살았으니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야, 이거 역시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인간에게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맞닥뜨리면 결국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나 또 우리가 뭐랄까요? 열정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가르침에는 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종교라고 잘 여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의 개념도 없지만 또 죽음에 관한 문제가 없어요. 공자 역시도 죽음에 관해서는 내게 묻지 말라. 나에게는 살아있는 것에 관해서 물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유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는데 모든 종교에는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해답이라든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쳤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야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신 것 아닙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들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도 나는 매년 부활절을 맞지만 내가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매년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겪지만은 내 삶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신 겁니다. 야곱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은 그의 힘으로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고 야곱의 인생관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제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지, 저희가 어려서 그 아버님의 좌우명 내 인생 내 지게해지고 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내 인생 내 지게해지고, 결국 내 인생은 내 지게해지고 가는 것이구나. 그게 아마 우리들의 다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은 내 지게해지고 가야지.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일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은 내가 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 인생 내 지게해지고 하고는 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저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땀 흘려 애쓰고 살아가는 이 인생, 어떤 그 인생의 장면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인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다 야복 나루터 건너편에 두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마음과 같이, 실은 이 마르다의 마음이 무릎 꿇는 장면이잖아요. 마르다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굴복하겠다는 의미이고, 내 굴복의 의미 속에는 전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혹은 내 삶의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힘들을 스스로가 느끼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자기는 물론 그 역할의 의미,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알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예수께서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 우리가 그 말씀의 속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물론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하시다 보다 이렇게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발을 닦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 인간의 실존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것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 그런 뉘앙스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많이 우는 사람들에게, 슬프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처럼 너무 애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눈물이 나고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에 임한다는 뜻이 뭡니까? 맞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함, 낮아짐, 자기 낮아짐이 없이는 우리가 이 예수 부활 생명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까 다 고민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좀 즐겁게 살려고, 뭔가 성공하며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는 다 애를 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실은 기독교 신앙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할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 눈앞에 일이 보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찌됐건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갈 때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 주일에 예배하지만,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저 멀리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장염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너무 속이 쓰리고 뭐 하여간 먹는 것마다 토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고 주사도 맞고 의사 처방이 나옵니다. 흰 죽을 드시라고. 그전에야 우리가 흰죽에 거들떠 받겠습니까? 맛있는 거, 매운 거, 짠 거, 뭐 자극적인 거 다 먹고 마시고 무탈하게 살았으니까 그 음식 속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장염에 걸리고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흰죽을 끓여서 아마 여러분의 입속에 넣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밋밋함 뭐 찾지도 않을 그 흰죽이 얼마나 달큰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귀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고파서 먹는 그 흰죽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마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주변의 모든 어떤 환경들이나 일들이 어떤 일상이 늘 과잉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죠. 사람도 만나고 일도 계획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즐거움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온갖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심들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치 장염에 걸려 탈이 나듯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딱 멈춰지고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 흰죽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어떤 부활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저는 이 향유라고 생각합니다.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그저 노동자의 1년 품삯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서 그러나 그것이 마리아가 아깝다 생각했으면 못 부었겠죠. 조금이나 덜어내서 그냥 흉내만 냈든지 했겠지만 마리아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다면 분명 우리들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10수년 하고 저야 뭐 모태신앙에게 너무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뭐 저보다 더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교회 생활을 경험하면서 매주일 예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신앙의 깨달음이 찾아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 맞는 부활절이 정말로 달리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마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간이 저는 찾아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약해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을 했든지 뭐 신앙의 깨달음이란 뭐 그냥 부지불식간에 찾아드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럴 때에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우리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질 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할까. 그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잖아요. 그 매년 맞는 부활주일이지만 이번에 맞는 부활주일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값없이 주신 이 부활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부활의 선물이 오늘 내게 있구나. 그 선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복된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다면 조금은 다른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전혀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내 신체 발부를 통해서, 이게 머리카락이 내 신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저 닦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감동의 나날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겠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을 경험키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